오늘 제목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그대로죠.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저 스스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네가 스스로 알아서 너를 구원해라,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탈해라, 뭐 이렇게 현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그런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속여요. 이렇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여기 과테말라에 저 쉘라 객살대난구 근처에 가면은 알모런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에 그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마시몽이라고 하는 뜻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 신에게 묶여 있었던 그 도시. 그래서 맨날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고 교도소가 4개나 있어도 그 교도소가 꽉꽉 차서 죄수들을 다른 데로 이송해야 되고 그런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마리아노 리스카체 목사님이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마시몽에서 그들이 벗어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철학으로 여러분들 묶으려고 하는 사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뭐 죄 짓는 일을 막 한쪽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쓰겠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쉽게. 예?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모른 채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인간은 사탄의 성품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고 현혹하는 사탄의 그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구처럼 살게 돼 있냐면 사탄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생각하는 것 같고 좋은 말하는 것 같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외식이에요. 이건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거 할 수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자기들이 착한 생각하고 자기들이 착한 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었죠. 잘 되던가요? 아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니까 외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어 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마귀의 열매를 맺음으로 교회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해놓고 맙니다. 여러분, 한 예를 한번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안에 사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아무래도 나는 당신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내 그 여종,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 있잖아. 그 여종 하갈하고 잠을 자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내 사례 얘기를 듣고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잘했죠? 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낳으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갖고서 낳았는데 뭐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철천지 왼수가 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이슬람이 돼갖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이 돼가지고. 예?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해도 육신에게 속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해버리면 그건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이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아브라함, 넌 마음에 안 들어. 말을 안 해버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하라? 완전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언약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14절에 가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99세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가 돼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부터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걸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전에는 못 믿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거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아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 어떻게 믿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믿어져.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뤄야지 그래 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자기가 율법 지키려고 그래. 자기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놓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을 잘 보면요, 이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은 마음, 곧 그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할례 받은 믿음, 곧 할례 받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를 들려주고 그것을 들고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보면은 그 아내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아브라함의 발에 갖다 대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놔줘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생명이잖아요. 모세의 아들이 모세의 생명이었잖아요. 그 생명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아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왜냐하면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출애굽 2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세상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고 이걸 끊어버려야 나오는 건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요즘은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온 가서 포경 수술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44장 9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할례 행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났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이제 다 맞춰졌어요. 그럼 이 할례 우리 받을 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이 율법을, 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할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럼 영적인 할례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가 무엇일까?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들 안 받으셨어요? 빨리 손 들어요. 세례. 네. 자, 내려요. 그럼 도대체 세례가 뭘까? 그냥 뭐 물 뿌리고 글로 끝나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고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걸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이 선악과를 자꾸 먹여줘요. 아야야야, 너 스스로 살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네가 알아서 너를 구원해. 네가 선악을 판단해.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돼 라고 속삭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삭였던 것을 지금까지 속삭여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데서도 스스로 하겠다고 죄를 졌어요. 잘 사는 선진국 그런 데 가서 살면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났다고 교만한 죄를 더 져갖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 선악과를 먹여줘서 네가 스스로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착한 일하고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얼마나 많은 종교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데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살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면 새로운 신세가 돼요. 영국 바이킹족들이었어요. 해적의 나라.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살고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니까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생명을 주는 나라가 되었었는데 교만해져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철학과 헛된 세상의 학문에 속아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서 대동강변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글을 파송한 교회,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년 전 조선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이곳은 파송교회인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 옛날 번성했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두 노인들만이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동방의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 외롭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의 고향 하노버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It's difficult to have anything done which we wish ourselves. It has to go through the district council, through CADO and then the General Assembly. So we're not able to get things done very quickly. And sadly over the years, the roof of the barn at the manse, that has been our main problem.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단 하노버뿐이 아닌 영국 전역에서 사라져가는 교회들. 영국 남부 바닷가의 사우스햄튼. 이 십자가는 10년 넘게 그저 지붕 위에 달려있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는 10년 전에 일반인에게 팔려 고급 술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벽면은 온통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내부의 기본 골격은 500년 전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영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영국 사람들은 3% 이하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밍햄. 8년 전에 팔린 이 교회는 지금 디스코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디스코장의 이름은 처치, 즉 교회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Excessively and like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십자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교회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종일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합니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기능교회는 1979년 힌두교 종파인 제인교도들에게 팔려 그들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설교 단상은 불상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든 사람들 뿐이다.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awaken the spirit of the land here. The spirit of England, or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지난주에 과테말라 현지인 교회에서 영국으로 선교사 한 사람을 또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왔었지만 그냥 기도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3%밖에 없답니다. 누구에게 속은 것일까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너 스스로 구원해라 너를.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 철학과 헛된 속임에 속아서 세상의 학문에 속아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살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생각해서는 이삭을 낳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살려내고 새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것을 잘라버리고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손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